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 이제 5장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냐? 그렇다면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는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떻게 드러나 보이느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5장과 6장에서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이 갈라디아서 자체가 그렇게 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메인 스토리가 있으면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의 5장 전반부에서도 그 앞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니까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또 한 번 반복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 종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오전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자유에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요. 왜냐?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벽히 거룩한 존재, 즉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미래에 반드시 얻게 될 영화로운 삶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이 얘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는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으며, 우리는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혹은 알면서도 죄를 저지를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에 대한 죄책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책에서 벗어났다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책을 질 필요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내가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면,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내가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 죄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데, 나는 사망하는 존재가 되고, 나는 죽을 존재가 되었구나. 어떡하지?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네? 라는 흐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다니 그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나는 죽게 될 존재인데,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나를 그렇게 바꾸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죄 이후에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생각의 흐름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율법의 멍에, 즉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벗겨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정죄감에 시달렸는데 이제 그것조차 우리에게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헛된 복음에, 거짓 복음에 속아서 넘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4절 말씀에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실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행위를 믿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참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오늘의 본문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첫째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교리적인 단어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어요. 우리는 너는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옷 입음으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5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생이 다하고 이 시대가 다 끝나갔을 때에 정말 종말이 말세가 지나서 종말이 아예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야 너는 정말로 의롭구나. 너는 나와 함께 하자. 그게 바로 영화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바로 우리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참된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나의 행위로 그 모든 나의 남은 나날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건 이제 이미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것인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이라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믿음도 있느냐? 있어요. 뭐냐? 그냥 지적인 차원에서의 알미입니다. 그냥 예수를 알고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가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런 종류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차이를 드러내느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소용이 없으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작용한다. 그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면 사랑을 자연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사랑의 행위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믿음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면 나의 삶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사랑의 행위를 베풀면서 사셨어요. 눈먼 자가 있으면 뜨게 해주시고, 저는 자가 있으면 걷게 해주시고, 앉은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주셨어요. 줄인 자가 있으면 먹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에게는 늘 있었어요. 늘. 진짜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의 성도라면 그러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사랑을 바라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다가 사랑의 행위를 추가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 자체가 그 스스로 사랑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다름질, 이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참 많이 하는데, 이 구원의 과정, 그 구원의 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보세요. 7절 말씀을. 다름질을 잘하더니 지금은 뭘 못한다고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대요. 갈라디아.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논리는 다름질이 곧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름질을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꼬리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또 이 시대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 동안 우리는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그 다름질이 바로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덕적인 어떤 깨끗함만 소유한 것도 아니고, 이 모두가 한데 뭉쳐서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열심히 말씀 읽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읽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근데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